지난주까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늘부터 또 조금은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삼위로 따로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 세 분을 다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에는 주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할 때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그 앞에다가 꼭 이렇게 예수님, 성자 하나님 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주로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표현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 스피릿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하나님의 모습, 삼위 하나님 전체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 사용되지만, 신약에 오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성령님으로 명시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구체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삼위의 하나님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이렇게 표현되는데, 신약이 오면 거룩하다는 표현이 성령의 모습, 성령을 나타낼 때 거룩하신 성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존재는 어떤 성부 하나님 아래에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한 성부 하나님의 종과 같은, 또한 그 아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각기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되 그 모습이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어떤 모습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기 독립된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했을 때는 제가 불렀던 그 하나님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거의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안 나오나요? 그들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거룩하신 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구분해서 사용할 때는 거룩하신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욱더 근심하시는, 그 성령의 근심되는 감정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그들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혹은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든 하나님을 향해 근심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을 했을 때
실제로 그들을 향해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하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이 각기 다르고 각기 맡은 역할은 조금씩 구분되고 또 성경에 나타날 때 그 모습들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성령 하나님과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은 각기 동일한 하나로 연결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성령께서도 가진다는 거죠. 또한 성령께서는 저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과 똑같은 능력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 자체도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들을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들이 함께 그 세 분 한 분이신 또한 세 분으로 나누어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는 동일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하도록 그렇게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학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한번 정말 확률은 적지만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우연에 기댄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은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명령했을 때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싶은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완벽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그러한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또 앞으로 하실 그 일들에 또 그 일의 의지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그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성령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하나님은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정말 영원히 끝남이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라고.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누군가에 의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성령은 우리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고, 성령은 그 일들로 영원히 이루어 가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 앞으로도 성령의 특징,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우리와 늘 친근하게 지내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밀접하게 부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고 좀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좀 나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은 마치 내 친구처럼 내가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마치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돕는 그냥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성령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는 일인지,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생명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과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와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에서 성령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변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또한 아는 사람들로부터, 또
때론 내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내 부모의 영향만 받았어.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내 친구의 영향만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골고루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100% 수동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수동적인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물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침례 받는 것처럼 물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우리가 세례 받는 것처럼 그냥 물이 우리의 머리에 적셔지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과 우리의 어떤 연합이라는 것이 나도 힘을 보태고 성령이 힘을 보태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어떠한 협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허락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중생에 관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이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새롭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이며 본질적인 원리나 은혜의 성질이 영혼이나 마음, 의지 또는 사랑에 부어져서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본질적인 활동과 영적인 순종을 실행할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있는 것이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길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활동,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그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되면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내가 누구보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러한 개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저렇게 살겠다, 어떤 우리의 의지나 목표와는 관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죄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 내가 성경을 믿어,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작동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은 우리 각각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경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성령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성령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또한 내가 그 약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약속이 영원히 나에게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통한 보증을 받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안에 붙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보증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보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여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센터도 가보고 잘 아는 분에게도 물어보고 직접 아는 분이 그걸 뜯어서 봤는데 그 아이패드 안에 들어가는 메인보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를 교체하는 값은 아이패드를 새로 사는 값과 거의 똑같다. 굳이 살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안에 자료가 담겨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복구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저도 아이패드를 처음 사용해봐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제 그 SN 넘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쳐보니까 애플 케어가 있는 거예요. 그 프로텍션 플랜입니다. 언제든지 고장나면 고쳐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기간을 보니까 2년 1개월이 된 겁니다. 제 프로텍션은 2년짜리였습니다. 며칠 차이로 제 아이패드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인슈런스 받지 못하고 그냥 새 돈을 주고 다시 사야 됐습니다. 그 며칠 때문에 제가 맺었던 계약, 제가 돈을 주고 계약을 맺었던 그 뭐 한 100불 될까요? 100몇십 불 될까요? 그 애플 케어 플랜이 날아간 거죠. 제가 작년 12월 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 2개월 반 전쯤에 저희 둘째 아들 야구 배트를 하나 사줬습니다. 저희 아들이 원하는 건 300불이 넘는 거라서 아들아 그거 너무 비싸다. 네가 알아서 구해봐라. 막 구글에 서치를 하더니 똑같은 제품인데 80불에 파는 겁니다. 야, 이건 이상하잖아요. 300불이 넘는 제품인데 80불에 판다. 그래서 막 제가 구글에다가 이거 스캠이냐 아니냐 직접 거기 오피스 전화도 해보고 그럼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냐 전화를 막 해가지고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실존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80 몇 불, 텍스까지 한 90 몇 불을 주고 배트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하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한 달 만에 이 배트가 이게 금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크랙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배트는 1년 동안은 무조건 그 제조사에서 워런티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막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배트를 다행히 한 열흘 만에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80 몇 불을 주고 샀다고 했죠. 그때는 2023년이었고 2024년에 클레임을 하니까 모델이 바뀌어가지고 350불이 넘는 배트가 왔습니다. 새 배트가. 잘 됐다. 땡큐다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막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일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완전히 두 동강이로 부러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운동을 하면 14살짜리 저희 큰애에 맞춰가지고 공 날라오는 기계를 맞춰서 연습하다 보니까 11살 배트로 이 히팅을 하니까 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둘째가 쓰는 또 다른 배트는 뭐 그것도 한 300불 넘게 주고 산 배트는 뭐 지금까지 똑같이 연습해도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또 클레임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배트가 올 거다 온 거예요. 벌써 이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워런티로만 배트 값으로만 거의 한 700불 이상의 워런티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레임에 적었어요. 나 지금 니네 배트 벌써 3개째 썼는데 다 부러졌다. 다른 것으로 뭐 크레딧으로 주거나 다른 걸 뭘 줄 수 있냐고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배트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야, 이럴 거면 한 달에 하나씩 배트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 회사를 몇천 불을 손해를 보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럼 우리만 불편하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며칠 있으면 그 배트가 또 올 거예요. 그 배트를 사면서 그 배트는 그냥 제가 배트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배트를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교환하고 바꿔주겠다는 워런티를 함께 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1년에서 하루라도 지난 시점, 제가 받은 영수증에서 하루라도 지난 시점에 이 배트가 고장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워런티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연결해 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1년, 2년 동안 우리에게 워런티 해주는 그런 성령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아갈 그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보증해 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장해 줄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도, 목사도, 신앙의 친구들도 어떤 누구도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에게서는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림 없이 우리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이유가 없죠.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분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백성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성경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냐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진지하게 알고 있었다면, 정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삶을 안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내가 신자로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들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이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고면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일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대끼고 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성령을 붙들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기로 힘을 써서 또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